길갈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길갈에 세워진 12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길갈이 어떠한 곳입니까? 길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길갈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오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계속해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40년의 기한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들이셨습니다.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만나는 성읍은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그 견고한 성 여리고는 굳게 닫혀 있었고, 이 여리고를 함락시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여리고 평지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길갈이라는 한 곳으로 부르십니다. 길갈로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길갈이라는 곳에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한 가지 명을 하시는데요, 다름 아닌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할례입니다. 지난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끊임없이 돌았습니다. 출애굽하였던 그들의 조상들은, 그들의 아버지 세대는 출애굽하기 이전에 애굽에서 이미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받았던 그들의 조상들은, 아버지들은 불신으로 인하여 신앙이 없었던 관계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다가 그 악평만 듣고서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광야로 돌이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에 그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출애굽 2세대, 광야 세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 1세대가 태어나게 되는데, 광야에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계속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시하고 있다가 움직이면 그들이 따라 움직이는 떠돌이 생활 속에서 정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길갈로 부르시며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이게 증표예요, 증표. 내 안에 있는 그 불순한 것들, 그 더러운 것들을 잘라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 피부를 잘라내는 그 행위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증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할례를 왜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중시하셨는가? 생각해 보면은요, 이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에 맞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과정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도 이들을 가리켜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라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할례 없는 자라고 여겨졌습니다.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할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시 여기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할례를 받았던 그들의 선조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어떠한 결말을 맞이합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할례가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할례가 구원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례가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할례가 갖는 의미가 정말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걸까? 할례를 받아도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였는데 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할례를 명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지만 표면적으로 그냥 피부를 잘라내는 것에 그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할례를 어디에 행해야 하느냐? 그들의 마음속에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할례는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생활, 거룩한 생활이 수반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와 직결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는 나와도 세례는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정식적으로 교회 교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고 직분을 받아서 집사 또는 권사, 장로가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보증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말 직분과 상관없이 세례의 유무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이 있다면 거룩한 삶이 뒷받침되느냐? 주일날 예배 자리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일상 중에 일상의 예배 가운데 삶의 예배 가운데 거룩한 삶이 뒷받침이 되어주느냐 못하느냐의 여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 말씀, 여러분 짧지 않지만 천천히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진짜 할례는 어디에 행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행해야 진짜 할례다. 그냥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대대로 유대인이다, 그것이 그들에게 선민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총을 입는다는 것을 보증해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진짜 유대인은 누가 유대인이냐? 마음에 할례를 한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으려면 교회 다니는 것,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진짜 밖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밖에서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어야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길갈에서 유대인들에게, 아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요구하십니까? 그들이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새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들이 그들의 정체성에 걸맞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먼저 행해야 했던 것이 하나님과의 그 깨어졌던 관계 다시 회복입니다. 다시 재정립하는 것이 시급했기 때문에 여리고로 바로 향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길갈로 그들을 부르시고 길갈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길갈에서 만나야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바로 수치를 씻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길갈에서는 우리가 만나야 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씻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어떠한 수치가 있었습니까? 어떠한 부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어떠한 의식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까? 애굽이라는 곳에서 4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상당한 시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누군가에 의존해서 살았고 스스로는 무언가를 해낼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출애굽시켜 주시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자유를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패배의식과 노예의 그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갈이라는 곳에서 그들에게 할례를 통하여서, 길갈이라는 그 지명 이름은요, 굴러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굴러가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지금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들의 포피를 잘라내고 그 수치를 잘라냄으로써 그것을 굴려보내는, 떠나보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만나주신 이유는 이렇게 우리의 패배의식과 더러운 죄악의 모습으로부터 그것들을 끊어내고 잘라버리고 굴려보내라, 그 수치심을 깨끗하게 씻어내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만나는, 길갈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스라엘을 영적인 회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비로소 다시 여기에서부터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은 의미합니까? 유월절은 언제였어요? 그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유월절을 지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이스라엘 가정들은 그 죽음의 영이 유월하였어요.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죽음을 건너뛰므로 구원을 경험하였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이제 다시 유월절을 지키라 하시면서 유월의 하나님, 영적으로 침체되고 죽어있던, 메말라 있던 이스라엘에게 다시 그 구원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영적 회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길갈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이 길갈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이 비로소 이제 만나를 그치고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게 됩니다. 드디어 그들의 조상들에게부터, 아브라함에게부터 주셨던 그 약속,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자신들의 땅으로, 그 땅에서 나는 그 소산물을 먹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길갈에서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길갈, 우리가 이렇게 굴려보내야 할 그 수치스러운 그러한 그 죄악의 모습들이 길갈일 텐데 그 길갈은 나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가, 내가 그 길갈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생각해 본다면, 길갈은요,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재정립하는 장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길갈이라는 곳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조상은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후에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너의 후손들에게 태어나면 8일 후에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명하신 바 있어요. 그런데 대대로 이렇게 할례를 지켜오던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할례를 그치게 되었습니까? 광야에 떠돌면서부터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그 할례를 중단했던 지난 40년의 세월을 이제 청산하고 길갈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 이 자리가 바로 길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포피를 잘라낸다라는 것은요, 살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이거는 잘라내면 다시 붙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증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증표인데 영원토록 이제는 다시 그 포피를 잘라낸다고 다시 자라지가 않아요. 새살이 거기에 또 돋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토록 살아가야 한다라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길갈은요,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길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갈은 믿음의 사건이 일어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쉬고 있을 때 할례를 행하였다면 그게 더 이성적이고 논리적일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행해야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지금 그 요단이라고 하는 그 장애물을 건넌 다음에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과 같이 할례를 행하면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겁니다. 그들의 전투력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앞에는 여리고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이들보다 더 강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여리고를 앞에 두고서 길갈에서 강을 건넌 다음에 그들은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할례를 행하려면 강을 건너기 전에 했어야 안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을 건넌 다음에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겁니다. 여리고에서 쳐들어오면 정말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야곱의 딸이 강간당했을 때에 그 두 아들이 세겜을 쳐들어가서 그들을 다 몰살시켰을 때 사용했던 수법이 그겁니다. 거짓말로 너희 남자가 다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같이 상종하면서 딸도 주고 너희의 딸도 우리가 취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대로 찰떡같이 믿고서 그들이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를 행했던 그때에 시므온과 내가 가서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습니다. 다 죽였어요. 진멸시켰어요. 저항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어떻게 해요? 그 상태에, 무방비 상태에 놓인 겁니다.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군사들을요 다 수술 환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전투력을 상실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머리로는 용납이 안 되지만, 전력상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 이 부분을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요?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할례를 행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역시 똑같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면 내 머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만 따르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계산대로만 우리가 일을 처리해 가면 오답은 나오지 않겠죠. 그러나 결코 큰 일을 담당할 수 없어요. 맨날 그 그릇에, 그 사이즈에, 그 범위 안에서밖에 못 움직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길갈에서 이들이 할례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뒷받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지금 그들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잖아요. 요단강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바라보면서 물벽이 생기고 마른 땅으로 건너는 역사를 경험하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기적과 같은 선물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길갈은요, 성숙의 자리입니다. 성숙의 자리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할례를 마친 그들은 그 다음 날부터요 그들에게 만나가 그쳤어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았어요. 할례산에서부터 가나안 곡식을 그들이 먹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사실 어떠한 분이시냐면 사람이 기적에 의존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의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인간이 해야 하는 일은 인간이 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성숙이 무슨 의미입니까? 젖 먹던 어린아이가 밥을 먹기 시작하는 순간 성숙의 시간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젖을 먹다가 이유식을 먹는 순간 이 아이는 한 뼘 자란 겁니다. 이유식을 먹던 아이가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이상으로 자란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도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만나를 통해서 먹여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만나가 그치고 그들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되는 순간 이제 그들이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먹거나 아니면 전쟁을 통하여서 이겨서 빼앗아서 먹어야 하는 시간이 다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얻어먹다가 스스로 만들어 먹어야 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격력이 저절로 강해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 레벨업이 되는 겁니다. 많은 땅을 점령해야만 그 수많은 인구가 그 땅에서 정착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만에 거하는 큰 민족이 그 조그마한 땅에서 살려면 계속해서 확장되고 계속해서 정복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가지고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전략을 짜야 되고 무기도 개발해야 되고 도구도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이렇게 성숙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거두러 나갔다가 그쳤으니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그 자체였겠죠. 아침에 만나를 주러 나갔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서 얼마나 실망하였을까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라는 것을 나중에 돼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계속해서 주셨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나에 의존하기 때문에 굳이 더 싸우러 나갈 이유가 없었겠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나에게서 떠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안 도우시는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이 나를 상관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나에게 이런 시련이, 그렇지 않고서야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무슨 말인가,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이 떠난 것 같은 실망이 파도처럼 몰려올 그 순간에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복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가 사라지게 하셨지만 매일같이 똑같은 음식을 먹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가 사라졌지만 여럿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의 풍성한 소산물을 먹게 된 것이죠. 하나가 없어지니까 여럿이 생긴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단조로운 만나를 먹던 그들의 삶에서 드디어 해방되었다라는 것이죠. 만나는 그들이 광야에서 먹기에 가장 적합한 음식이었습니다. 정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이동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는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요, 더 이상 만나가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만나를 계속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들로 하여금 게을러지고 나태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나를 그치게 하시고 가나안 곡식을 먹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였고 하나님의 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쓸데없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우리가 스스로 더 노력하고 또 개척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순종할 때에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길갈이 무엇입니까? 굴려 보내야 할 그 수치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주일 성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온전한 11조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던 봉사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내가 가정 앞에서 온전히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나의 연약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무엇이 되었든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씻어주시고 그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던 것처럼 길갈의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길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믿음을 보이라 하시고 그곳에서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며 신앙을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그 놀라운 일들 앞에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땅에 수산물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하여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감으로 하나님,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그 일상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졸업 예배로 주님, 우리 어린아이 꿈나무들과 새싹들이 주님 함께 예배합니다. 이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되 하나님,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고 길갈의 하나님을 그들의 평생 경험하며 만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